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린 시절 세계 제2차 대전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한 어린 유대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우슈비츠에 이제 수감되면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여동생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홀로 그곳에서 살아남은 것이지요. 그 이후에 프랑스로 입양되었고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활동하면서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 위젤은 그가 아우슈비츠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소설을 썼는데 과거에는 흑야, 지금에는 나이트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안에는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모든 내용과 홀로코스트의 그 참혹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책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우슈비츠의 그 홀로코스트 사건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 엘리 위젤이 아우슈비츠 그 사건을 그곳에서 수감되면서 그의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원래 엘리 위젤은 유대인의 어린아이로 신앙교육을 참 잘 받았습니다. 신앙적으로 참 모범이 되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은 그 아우슈비츠 포로에서 수용소에서 많은 것을 겪으면서 그의 신앙이 흔들렸던 것이지요. 그 중에 한 내용입니다. 소설의 한 부분인데 소설 중반부에 많은 처형들의 장면이 있었지만은 자신이 기억에 남는 한 처형의 장면, 교수형의 장면, 집행의 장면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수용소 근처 발전소에 큰 폭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나치의 그 비밀 경찰들이 이 사건의 배후가 누구인지 찾다 보니까 당시 작업소 간수장이었던 네덜란드인이 그 사건의 배후였음을 밝히게 됩니다. 간수장이었지만은 그 수감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친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배우였고 또한 그와 함께 있던 두 사람 역시 그것에 동참했기 때문에 잡혀가고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세 명이 교수대에 올라갔습니다. 작업하던 유대인들 다 모아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세 사람은 목에 줄이 감겼고 그리고 의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친위대원들은 그 의자를 치워버렸습니다. 두 어른은 곧바로 목이 메어서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여전히 바둥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한 명은 너무나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몸무게가 너무나 가벼웠기 때문에 목이 메었지만은 바둥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장면을 그 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게 했던 겁니다. 어린 나이였던 엘리 위젤은 그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계속 봐야 됐고 그 어린아이가 처참하게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뒤에선가 어느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신 건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기에 이러는 건가? 엘리 위젤의 그 내용이 이 물음의 뒷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 위젤은 그 말을 듣고서 내면에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느냐고? 어디 있느냐고? 그분은 바로 여기 계셔. 저기 저 교수대에서 바둥거리는 어린아이 옆에서 함께 고통당하고 계셔. 우리는 우리의 힘과 혹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들이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의문이 들게 되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심판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는 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우린 이러한 질문에 참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2015년 필리핀에 가톨릭의 교황 프란치스코가 방문하였습니다.
필리핀은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 교인이었기 때문에 프란치스코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설교를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마닐라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 직전에 한 어린 소녀가, 고아 소녀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버림받은 아이들은 왜 이렇게 많은가요? 이 아이들은 왜 마약과 매춘, 헤아릴 수 없는 가혹한 일들을 겪어야 하나요? 하나님은 왜 아무런 죄도 없는 아이들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요? 그리고 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가요? 하나님은 왜 이를 내버려 두시는 건가요? 한 어린 소녀가 이렇게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질문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 질문을 받고 한동안 가만히 있더니 자기가 준비했던 원고를 치워버리고 그 어린 소녀에게 다가가 그저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원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영어로 필리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교황인 그 원고를 치워버리고 에스파뇰, 자기의 모국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아이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하지만 그 아이들의 고통에 함께 울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대답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소녀가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답할 수 없는 이 물음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에, 커다란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합리적인 답이나 논리적인 답이나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 많은 답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들과 함께 그저 말없이 같이 있어주는 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요. 이런 장면이 욥기에서 우리가 잘 보게 되지요. 욥의 친구들, 욥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함께 와서 울어줬을 때에 욥은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세 친구들이 정말 지혜로운 말로, 그들이 가진 정말 경험으로,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욥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자 욥은 힘들어졌고 고통스러워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지금 코로나19 상황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우리 주변에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진자들로 말미암아 접촉했던 분들이 격리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조여오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지요. 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 아니 왜 이 시국에 저곳을 갔나? 왜 이 시국에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너 때문이야 하면서 잘잘못을 판단하며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듯이 돌을 던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사람들의 그 비난과 마녀 사냥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보다 주변 사람들의 그 시선과 그 말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고 무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보다 더 두렵고 더 힘들고 더 걱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아프셨죠? 금방 회복될 겁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무엇보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코로나 걸린 거 당신 잘못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한 정보보다는 그저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응원할 수 있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 함께 할 수 있는 그 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합니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 우리는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그들이 나와 상관없는 자일지라도 우리는 언어로 또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스바냐에서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스바냐 1장 2장에서는 심판의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온 유대와 그리고 모든 세계를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유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유다는 타락할 대로, 부패할 대로 부패했던 것이지요. 물질 만능주의로 많은 약자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일월 성신들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종교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다라는 무신론자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가운데 스바냐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대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1장과 2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3장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들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남은 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위로하고 회복하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라고 전하십니다. 남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으며 겸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세상의 주류가 아닙니다. 기득권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저는 자들, 억눌린 자들, 쫓겨난 자들, 세상의 수치와 조롱과 비난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욕당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과 염려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히브리어로 기뽀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적인 뜻은 강한 용사, 매우 강한 자, 강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 싸움은 우리들에게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주변국들로부터 주변국의 많은 침략으로부터 걱정할 때에 그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위인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싸우는 그 영적 싸움에서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니다. 전능자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 주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예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애굽과 싸우시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마주하는 많은 적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미디안의 그 12만의 거대한 군대가 몰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 앞에 있던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며, 또한 신약의 많은 사도들이 만나는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주고 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주하는 그 영적 싸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마주하는 많은 전쟁과 같은 그런 싸움들,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한 용사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말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15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 원수와 같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쫓아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더 이상 화를 당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고통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렇게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배신하고 재산을 쟁취하고서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한 아들이 아버지께 다시 되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의 잘잘못을 따지던가요? 너가 가져간 돈을 달라고 하던가요? 어떠한 논리적인 말로, 어떠한 합리적인 말로 그것을 판단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아버지는 다시 되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했을 때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 자신만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나만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함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가 웃으면서 우리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어린 자녀를 보며 부모는 함께 기뻐하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손자들이 그 자신에게 다가오면서 웃을 때에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정말 기뻐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플 때에 함께 슬퍼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말은 어떤 것일까요? 원어를 보면은 그 잠잠히라는 단어가 하라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보통 조용한, 침묵, 아무런 말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 없는 상태다 보니까 평온하다라는 의미로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침묵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가운데 뭔가 새롭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다, 쟁기를 들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새롭게 무엇인가 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이후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서 그저 사랑한다 그렇게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계시며 우리 가운데에 함께 움직이시며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슬퍼하며 위로해 주십니다. 뭔가 큰 것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며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천천히, 잠잠히, 조용히, 평온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교회에서 서서평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서평 영화를 보면서 그 서서평 선교사님의 그 침대 밑에 있던 작은 문구가 있지요. 어떤 문구입니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하는 그런 문구였지요. 참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 섬김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된 모습이죠. 그 섬김의 모습, 서서평 선교사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어떻게 선교사님은 나타냈을까요? 선교사님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서평, 그것을 한자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천천히, 평온하게. 서평이라는 그 한자를 보면은 천천히, 평온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십니다. 우리에게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그리고 평온하게 우리를 잠잠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문제를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잠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가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잠잠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함께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랑받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면은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를 작곡한 류수영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류수영 전도사님은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찬양을 열심히 하시고 또 찬양에 재능이 있어서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반주도 하면서 성장했고, 그리고 찬양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찬양 사역자로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하며 섬기는 가운데 그 집안에 IMF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벌이셨는데 그 사업이 한순간에 실패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안은 빚더미에 쌓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집안 곳곳에 빨간색 차압딱지가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매일 협박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고 그 집을 쫓겨났고 지하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이렇게 힘든 생활을 살게 되면서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니가 먼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했던 것이지요. 음독자살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류수영 전도사님이 언제 들었냐면은 열심히 기도원에서 찬양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찬양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가운데 나올 때 연락을 받은 겁니다. 어머니가 자살 시도해서 위독하다, 빨리 와라, 어머니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빨리 와라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류수영 전도사님은 무너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주저앉고 말합니다. 어떻게, 왜? 그러면서 주저앉는 가운데 빨리 집으로 돌아오는 그 가족들의 말에 집으로 가려다가 집으로 가지 않고 그 기도원에 남아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 밤낮으로 기도한 것에 하나님께 응답되었는지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회복했는데, 문제는 어머니의 영적 상태가 예전과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고 집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심각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말씀 보자고 해도 다 거부하면서, 또한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는 성도들을 다 쫓아내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여기서 하나 터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 보면서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구나, 이런 게 다 내 탓이구나 하면서 조용히 어딘가 나가시더니 아버지 역시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던 것이지요. 병원에서 또다시 이제 류수영 전도사님한테 빨리 와라, 아버지 위독하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정말 살아날 가망이 없다, 장례를 준비하겠다 라면서 부르게 됩니다. 류수영 전도사님은 긴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 아버지를 봤는데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병원에서 떠나가라 부르짖으며 한참을 기도하는 가운데 역시 하나님께서 아버지도 살려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여전히 그 어두운 영적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이죠. 어머니를 살려야겠다라면서 매일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집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드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자 류수영 전도사님도 결국 손발 다 들면서 하나님, 나 이제 못해요. 왜 이렇게 시련을 나한테 주십니까? 왜 이런 일들을 나한테 주십니까? 라면서 흐느껴 울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나가보니까 방 안에만 들여박혀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부엌에 나가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며 눈물을 흘리시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데 어두웠던 이전의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밝은 어머니의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 가운데 늘 거하시고 계시구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늘 함께 계셨구나 라면서 그 고백을 담아 작곡한 곡이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그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나 역시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라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